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타락을 했고 그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요, 사람이 거짓말하고요, 도둑질 안 가르쳐줘도 도둑질 잘합니다. 또 나쁜 말 안 가르쳐줘도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애들도 아주 욕을 찰지게 해요.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물론 여러분, 타락했더라도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처럼 금세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이 있고 이 본성을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 삶에 죄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죄악이 가득하고요. 매일 사건 사고가 어쩜 이렇게 끊이지 않는지, 전쟁에 추하고 더러운 소식들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얼마나 악한지, 항상 악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죄를 지을까? 어떻게 죄를 잘 지을까? 어떻게 사기칠까? 어떻게 빼앗을까? 어떻게 속이고 거짓말할까? 어떻게 남을 밟고 올라설까? 이런 궁리만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을 살면서 조심하며 삽니다. 뭐 조금 우리가 사는 지역이 좀 평안하고 범죄율이 없다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땅은 늘 조심해야 돼요. 어디를 가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타락한 본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천사 같은 사람들일까요?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심사를, 말과 행동과 마음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의 속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겉사람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더니 내 육적인 것도 바뀌었어. 예? 다시 갓난아기가 됐어. 뭐 생살이 돋아나? 아니면 뭐 없던 머리가 자라? 이런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쁘니까 좀 얼굴은 펴질 수 있고, 그죠? 기쁨이 항상 넘칠 수는 있지만 육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우리 겉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잘 쓰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예전의 성깔, 예전의 삶, 예전의 행동, 예전의 습관들이 그대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그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가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게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내 안에 아직 타락한 본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시기심은 여러분 타인을 향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시기심 갖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시기심을 갖습니다. 남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러움을 넘어서서 시기심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게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그 말은 한국 사람들은 시기심이 더 많은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우리 표현이. 아마 그래서 한국인들이 잘 걸리는 암, 요즘에는 뭐 갑상선이 많이 유행하긴 하지만 예전부터 쭉 보면 1등이 대장암이고 2등이 위암입니다. 하도 시기심이 많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아마 암이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소화기관들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농담이지만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시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네. 세계에서 암 1등, 2등이 한국 사람들이 대장암, 위암이 제일 많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남이 안 되면 은근히 마음이 들뜨고 신나고 통쾌하고 이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이기심이, 그 시기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심은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자매님들이 시기심이 좀 더 심하긴 해요. 그죠? 만약에 남편이 TV를 보다가 정말 TV 안에서 매력적인 이쁜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저 인간이 또 시작이구만.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입 밖에 내면 안 되는데 아내 앞에서 저 여자 참 이쁘다. 정말 매력적이다. 딱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죠? 질투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쁘다고 한 여자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깎아내려요? 성형을 했대느니 저 정도 돈을 투자하고 관리를 받으면 나도 전지현이고 김희선이라느니 그런 소리를 이제 우리 자매들이, 우리 아내들이 하곤 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집 잘 가고 돈이 많고 떵떵거리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시기심과 질투가 생기게 돼요. 누구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셈이 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별로 부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또 그 집이 그렇게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배가 아픈 게 이게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란 말이죠. 그럼 남자들은 그런 시기심이 없을까요? 남자들도 똑같죠, 그죠? 누가 잘 나간다 그러면 좋아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집까지 꽤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잘 나가?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뭐. 운빨이 좋았던 거예요, 운빨이. 나는 운이 별로 없었던 거고. 그럼 목사들은 시기심이 없을까요? 뭔가 보면 그 목사 안에 은사가 보이고 목사로서의 아주 좋은 싹수가 보이면 키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라버리려고 하는 게 목사들의 색이란 말이죠. 다른 목사들이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은근히 견제하고 시기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남이 잘 나가면 치카치게 잘 나가봤자 뭐 얼마나 잘 나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때 잘 나가겠지. 남이 잘 나가다가 또 못 나가게 되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지가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이런 게 인간이란 말이죠.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안 되면 오히려 기분이 좋고 통쾌하고 이게 타락한 본성인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아있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역사 안 합니까? 이 시기심이 우리 안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시기심이 저절로 우리 가운데서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은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좀 뽐내고 자랑하면 뭐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근데 자랑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자랑하려는 마음 속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 본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랑하는 마음 속에 심각한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 그리고 넘치는 그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뭔 얘기냐? All about me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 나야, 나. 내 거야. 내가 이거 성취했어. 내가 이뤘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all about me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의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한 재능과 이러한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냔 말이죠. 우리의 지혜도, 힘도, 건강도, 우리의 삶의 연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질을 너무 좋아하고 자신을 높이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라 했느냐?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서? 네가 특출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빨개 벗고 나와서 도대체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냐? 왜 못 깨달아 하느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뽐내는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극심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너무나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잖아요. 기드온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모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군대가 너무 많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너희 중에 두려운 자 있느냐? 떠는 자 있느냐? 집에 돌아가도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남았죠? 이들은 어떻게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싸우려는 그 정신이 아주 투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많다 그러시면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우리가 힘이 좋아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빼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면 그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교만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자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주시다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0세라는 나이는 자기의 능력이 다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였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아직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라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경수가 끊어진 지, 임신하는 능력이 끊어진 지 이미 오래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무슨 고백이 나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일말이라도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면, 사람의 능력이 있다면 자신이 했다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all about me가 아니고 뭐예요? all about him. all about God.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랑이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보면 결국은 육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헛된 것들을 자랑한단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들,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그런 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고 자랑하지 말라. 그죠? 똑같은 맥락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사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자기를 자랑하기에 급급한 시대입니다. 자기 PR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SNS나 방송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뭐 대단한 그런 것들을 꾸미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과장해서 SNS에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칭찬과 부러움의 댓글을 딱 적어주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SNS도 하다 보면 중독되는 거예요. 자랑도 여러분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탐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뽐내면서 자꾸 이거를 과장시키고 그래서 자기 자랑 늘어놓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자랑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열심히 SNS를 하고 자기의 삶을 막 꾸미고 자랑하며 올리는 것을 즐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정신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이야기고요. 영적으로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자랑이 육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인가? 그 자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만 뽐내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이거 추구하려고 이거 만족시키려고 이거 뽐내려고 사람들이 그거 자꾸 드러내려고 안목의 정욕 자꾸 뭔가를 보고 즐거워하고 느끼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자꾸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서의 그 자랑을 뽐내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속한 거야. 네가 이거 붙잡으면 절대로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외모를 자랑하고 명품을 자랑하고 보석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 명품 자랑하고 보석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정신 상태가 여러분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외모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보석 자랑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자랑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내 것 같아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한여름의 꿈과 같이 그렇게 대단하게 피인 것 같다가도 금세 져버린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맥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들 지가 잘나고 똑똑하다는 거 자랑하기 바쁘죠. 힘 좋은 사람들, 용사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다 때려 부실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랑하려면 뭘로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타락한 본성이 작동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기심과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시기심과 자기 자랑을 가만히 놔두면 이것이 살아서 계속해서 날뛸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시기심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자꾸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기에 바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수준은 낮아져서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이 시기심이 늘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시기심이 먼저 올라와요. 이기적인 생각이 먼저 들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거 이거 중독이 돼서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뭐 잘 나가고 뭐 얻고 뭐 대단해지면 이거 자랑하기 바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뛰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도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내 안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 타락한 본성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시기심과 자기 자랑이 역사할 때마다 그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나옵니다. 옛날의 성깔, 옛날의 행동, 옛날의 말투, 옛날 태도 너무나도 잘 나오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올 때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붙잡으려고 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은 미워하지도 않고요. 이기적이지도 않고요. 시기하지도 않고요.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 7절이 참 멋진 구절인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사랑은 넘겨주세요. 없어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걸 참아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래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그것을 기뻐해주고 못 나갔을 때 함께 아파해주고 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기고 늘 좋게 봐주고 계속 부정적으로 깎아내리고 비판적이고 그게 아니고 좋게 봐주고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을 소망해주는 것 그리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시민이 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수준처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처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완벽해질 거야. 나는 완벽한 사랑의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나씩 배워가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온 세상을 네가 밝게 비춰라.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작은 촛불이라도 되라.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좀 비춰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한 걸음씩 걸어가면 그 사랑을 그 빛을 비춰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